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근데 이름을 짓는데 보면 예전에 아주 귀한 아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신이 잡아간다는 이런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집안의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 이 귀한 아들을 귀신이 잡아가지 않게 하려고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했어요? 네? 더러운 이름을 지었다. 더러운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무슨 좋아 죽어. 우리 김창훈 지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이 신이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것들을 모르잖아 지금. 자, 3대 독자, 4대 독자 너무 개가 죽으면 우리 집안이 흔들려. 애들이 2-3명 돼갖고 하나 죽어도 뭐 대물림이 되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아주 귀한 아들을 낳으면 아주 더러운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을 더럽게 지어놓으면 귀신이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안 잡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개똥이, 쇠똥이, 돌쇠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 혹시 개똥이 있어요? 개똥이? 개똥이 손 들어봐요. 어렸을 때 개똥이라고 불렀던 사람. 김봉단 집사님? 개똥이 없어요? 소똥이 없어요? 소똥이? 돌쇠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자, 그럴 때 자, 심리를 보세요. 심리를. 그 부모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귀한 것일수록 귀신이 뺏어가는데 그 귀신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더러운 이름을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평안이 될 수 있으며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보의 말씀이 잘못된 영성이에요. 잘못된 영성. 자, 제가 오늘 잘못된 영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영성은 뭐냐? 너무나 귀한 아들은 귀신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이름을 더럽게 짓는 것밖에 없다. 이런 영성. 이게 얼마나 불안한 영성이며 얼마나 거지 같은 영성이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에게 미신, 귀신, 무당,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50만이 있대. 50만이.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이런 귀신 같은 영성을 가지고 불안 심리에,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뜯어먹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그러지 말아야 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지 말아야 할 방법을 취하고 살고, 이런 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실존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아주 주먹도 잘 쓰고 힘도 세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제압할 수 있어요. 주먹으로는 제압 못하는데 내가 귀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냥 아주 소름이 끼쳐갖고 바로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운 게 많고 그리고 등치가 6천 장신이고 그래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상한 짓거리에 놀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귀한 아들은 귀신이 잡아간다, 귀신이 안 잡아가게 하려면 더러운 이름을 붙여야 된다, 이런 영성은 바른 영성이에요? 잘못된 영성이에요?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영성을 바로잡아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삼손의 아버지 엄마 얘기예요. 삼손의 아버지 엄마는 임신을 못했어요. 남들은 다 임신하는데 자식이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 어떤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너네 민족을 악착같이 뜯어먹고 착취하는 그 블레셋을 구원할 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그렇게 기묘자라고 이름을 듣고 오늘 19절 읽어봐요.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자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갖다 제사를 드렸어요. 기묘자라는 이름을 듣고. 왜? 기묘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이름을 듣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누구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렸는데 20절에 읽어봐요.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물이 태워지는 불꽃과 함께 그분이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이 광경이 얼마나 어미하고 경외스럽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팍 엎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두 부부가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21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가 22절에 읽어봐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광경을 목도하고 둘이 콱 엎어졌다가 마노아가 가장이면서 일어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린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했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지 않은 모세에 의해 니만 하나님 보냐 나도 본다. 그리고 막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창조주세요. 여기에 죄인이 죄성을 갖고 그 거룩에 들어가면, 그 죄성을 갖고 영광에 들어가면, 여름에 모깃불 해놓으면 나방이 그 불에 뛰어들어서 다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다 죽어요. 그냥 저절로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분이 그렇게 불꽃 가운데 그 제사와 그 향을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분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봤으니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23절 읽어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남편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봤잖아. 우리가 본 게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어. 이랬더니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목적이라면 왜 우리한테 애 못 낳는 사람한테 애 낳는다는 축복의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애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신 거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맞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이런 복잡한 문제. 왜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마노아의 두 부부는 봤는데 살려주냐.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역설을 풀려면 성경의 처음으로 가야 돼요. 성경의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존의 모든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다 같이 복창해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완전 거룩과 영광을 가진 흠없으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성이 들어와서 완전히 더럽게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어요. 자, 멀어지면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멀어지면. 그리고 멀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지해져요. 그래서 자주 안 만나는 관계는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무지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인 것을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그게 큰 나무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대고 빌었어요. 아들을 점지해달라. 우리나라에서 선앙당의 나무들이 다 속이 폈어요. 왜? 아들을 줄 수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맨날 와서 불임 여자들이 와서 비니까 속이 썩은 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나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기 1월 1일 일출보러 갔다 온 사람들 있죠? 해한테다 빌은 거잖아.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를 해서 해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무도 하나님이고, 등산을 하다가 큰 바위돌을 보면 하나님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탑쌓기를 하잖아. 탑쌓기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그렇게 소원 빌고, 거기 가면 탑을 엄청 높이 쌓아놔갖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소원을 빌고, 소원을 비는 건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메바 이렇게 빼다구도 없이 흐물흐물한 아메바가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서 뭐가 우리가 된 거예요? 원숭이가 우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내 존재에 대해서도 오해와 무지 속에서 자기를 존재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이제부터 원숭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님, 내가 당신 같았었는데 털이 빠지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런데 내가 당신으로부터 내가 왔습니다. 그걸 거기다 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인간은 엄청 비참해지고요. 그거 자연 숭배 속에서 그 자연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 비참해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이렇게 내가 됐다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지각을 잃어버렸고,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잊어버리고 짐승하고 똑같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뺏고 싶으면 뺏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생각 없이 막 말하고, 이게 짐승 아니에요. 자, 퀴즈. 여기에서 반드시 퀴즈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너무나 자기 존재도 비참해지고, 그리고 섬기지 말아야 할 것들 열려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 1번. 아주 그냥 먹지 말라던 나무 실과 먹더니 아주 꼬라지 좋다.
너네들은 더 고생해야 돼. 1번이에요. 2번. 가슴이 아팠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 몇 번이에요? 2번. 혹시나 1번 같으신 분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돼요.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자식의 눈에서 눈물 날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같이 못돼 처먹은 인간도 이런 용어들이 좋지 않아요? 못돼 처먹은 이런 말. 이건 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교도소 설교 전문이라 아주 목이 거칠고 우리처럼 못돼 처먹은 인간도 자기 새끼가 고생하는 건 싫어요. 자기 새끼가 눈물 흘리는 건 싫어요. 자기 새끼가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꼬라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무당한테 가서 인생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동물처럼 그렇게 비하해서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기서 꼭 이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해하고 무지한 인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이 마노아 부부 사건이에요. 자, 이 마노아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 이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영성인 거예요. 그런데 기묘자라는 분이 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고 그가 블레셋에서 구원할 거라고 하면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불꽃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이 마노아와 이 부부는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네. 요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갖고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복 주러 왔어요? 복을 주러 왔어요. 애를 못 낳는 집에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죽어야 할 인간이 안 죽게 해주는 이런 복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마노아 부부는 벗었어요.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를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무지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무지 상태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정신 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땅에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셨어? 여호와의 증인처럼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중에서 뛰어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단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말씀 올려줘봐요. 이게 지난주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묘자라는 이름을 봤죠. 여기 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중에는 뭐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풀어주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확했을까요? 엉터리였을까요? 정확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간 중에 교주들 있잖아요. 교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겠어요. 부분만 알겠어요. 부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가 아는 걸 갖고 떠들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인데 다 같이 읽어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모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죄 없는 메시아로 태어났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성관계해서 이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인간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인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인데 다 같이 읽어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친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완전 미친놈인 거예요. 아니, 친의 애비 언니가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로 있고 지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런 놈은 아주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배척과 그리고 이 죽이려는 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와 오해를 잘 풀었겠어요? 못 풀었겠어요? 못 풀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다 배척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의 얘기는 배우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지와 오해를 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설교로 가르쳐줬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땅으로 오셔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다루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죄는 나쁜 거지만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렸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소경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죄 짓고 사는 인간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 짓고 죄 짓다가 귀신 들리고 죄 짓다가 중풍 걸리고 죄 짓다가 거기 보면 하여튼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의 이 잘못된 영성이 깨져요.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막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잘못된 영성이잖아요. 잘못된 영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못된 영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종교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주들이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가 천국에 마치 보낼 것처럼 이런 잘못된 영성이 굉장히 많고요.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어디 소속이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성은 잘못된 영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성가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한데도 방언을 하면 영성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예언을 무당처럼 찍찍하면 영성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가 되어서 아주 멋지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영성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잘못된 영성에 엄청 많이 지금 속고 있는 시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천주교도 교황이 엄청난 궁궐에서 이 정말 모든 세상의 천주교가 다 교황청을 향해서 헌금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가면서 교황이 살고 있다가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차 타셨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박수치고. 저 엄청나신 분이 경차 탔다고. 아니, 경차를 타시려면 성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를 하든지. 아니, 전용기 타고 와서 경차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이게 영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막 거기다가 박수치고 천주교로 옮긴 사람이,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나서 천주교로 옮긴 사람이 10%는 된대요. 지금 얼마나 잘못된 영성을 붙잡고 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하면서 우리 인생이 엄청 비참해졌어요.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초점을 맞추고 나가셔야 돼요. 거창한 건물과 화려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멋진 언어, 술사, 이런 사람을 보고 뭐가 있는 줄로 알고 쫓아다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여전히 그 상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한 우리를 다시 올바른 영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 올려보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온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보고 아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세상에 온갖 말을 다 하는데 나는 직접 본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걸 너희들한테 말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는 잘못된 영성 가운데 거기 불꽃으로부터 막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올라가시는 걸 보았잖아요. 이거는 마치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 땅에 증인으로 남겨놓고 승천하는 예수를 본 것 같은 구약의 인물. 그러니 이 마노아 부부는 얼마나 구약 성도로서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덜덜덜덜 떠를 때
이 부부는 나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올리우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영성을 보면 막 이래 무슨 프로그램을 막 하면 그게 좋은 줄 알아. 그리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금식을 하면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런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가. 자, 제가 성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와 무지를 풀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왔어요. 십자가 달린 건물은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싸우지 말고 사세요. 얘기만 하면 그 교회는 사기치는 집단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해와 무지를 풀어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교회에 올 때 무당한테 가서 빌었던 것처럼, 중한테 가서 빌었던 것처럼, 나무 앞에서 빌었던 것처럼 연락 빌어서 뭘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줘요. 어떻게? 자, 보세요. 아무리 살아봐도 나 대신 죽을 인간은 없어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극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했다라는 것에 감격하다 보면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고 하나님은 싫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향해서 죽어라 하고 달리는 게 성도예요. 성도라면서 프로그램을 숭배하고, 성도라면서 큰 교회를 숭배하고, 성도라면서 유명한 목사를 숭배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그리고 지금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과거가 착하지 않아도 돼요. 성도는 살인범도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살인범도 괜찮아요. 창녀도 괜찮아요. 도둑놈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바람을 수백 명 피워도 괜찮아요. 성도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는 자가 성도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도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못된 인간도 많고, 성질이 더러운 인간도 있고, 과거가 추잡한 인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교회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모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 모이는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과거의 프로필이나 네가 돈이 많냐 적냐, 네가 똑똑하게 많이 배웠냐, 이런 건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해결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나오는 자가 성도예요. 자, 그래서 자, 물 올려줘라. 상범씨 다시 올려. 그 다음 거 올려요. 그림. 자, 보세요.
여기 요 그림이 사형리에 있는 그림이에요. 죄인과 하나님은 반드시 거리가 있고 멀어요.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박사학위를 3개 갖고 있다고 예수를 잘 알진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알진 않아요. 그거를 믿고 계속 큰 소리를 치면 하나님은 계속 가려요. 안 열어줘요. 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이 이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누군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자, 그러면 퀴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께로 가요. 그래서 아무리 양복을 입고 아침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막 몇십 년 다녀갖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그 사람이 그 세월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았다면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일을 하고 있는지들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께로.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찬양을,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이런 거 불렀어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이 찬양 불렸죠? 인생 여정 중에 돈 있고 건강하고 내 힘이 있을 때는 목자가 싫어요. 귀찮아. 그래서 그 돈 쓰느라고, 그 육체적인 힘 쓰느라고, 그리고 자기의 똑똑한 머리 믿고 사느라고 예수께 안 와요. 그래서 양 잃은 목자는, 예수님은 우리 그 목자를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그 양을 찾아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여기 찬양하면서 내 인생에 나는 산 넘고 강을 지나서 예수님이 날 찾아오는데, 나는 사막에서 만난 것 같아. 예수님을 사막을 지난 예수님이 산도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서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사막, 물이 없잖아요. 건조, 다 시간 말랐어요. 정신도 마르고 육체도 마르고, 그리고 내 희망도 마르고 내 감정도 마르고 다 바싹 말라. 누가 나를 만지기만 하면 부서지는 그때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하면서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흉악해져요. 양은 목자를 만나 그 목자의 위로를 받고 그 목자의 지혜와 그 목자의 공급을 받을 때 열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목자가 신원해 주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뭘 모르면 주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돼요.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 어떻게 하냐고 맨날 물어봐야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희한한 때에 그 답을 듣게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성격적으로 너무 이상한 거야. 성격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저런 사람은 왜 성격이 저러냐고.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살아온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답이 들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것 때문이었구나.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절대 안 미워요. 안 믿고 기도할 때 제일 1번으로 기도가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것밖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게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 돼. 이러잖아요.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막 너무너무 믿고 꼴보기 싫고 가서 복수해주고 싶거든.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러면 꼭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를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멋진 옷을 입고 멋지게 눈썹 그리고 화장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 건물에 연락 출석한다 한들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안 풀리면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열등감, 피해의식, 미움, 원망, 분노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풀리면서 이런 감정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는 요즘에 이렇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저는 누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양육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우울증 걸려 종합병원에 인생의 희망은 없고 각 죽고 싶은 30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성경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을 궁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애들 둘을 재워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예수님 같은 모습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팔려서 은 20명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근으로 죽어갈 자기 민족을 살리러 자기가 먼저 오신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흉내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색깔이 있고 나의 모양이 있고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 12초에 뛰는 거고 나는 25초에 뛰어. 그거 갖고 뭐 자살해 죽고 그러냐고. 아니 다른 사람은 압구정동 타운팰리스 90평에 살아. 나는 오늘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라면 먹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있으면 감정적 상처와 자기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예수께로 가서 이런 하나님의 오해와 무지를 자꾸 풀면 지금 사업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이 힘든 과정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고 이 힘든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영성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한 거는 우리의 잘못된 영성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모든 영성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를 따른다든지 목사 중심의 숭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은사 중심으로 간다든지 예언 중심으로 간다든지 재림 중심으로 간다든지 휴거 중심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다 잘못된 영성이에요. 우리는 재림이 내일 오든 말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영성을 갖고 있으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휴거할 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만날 거고 천국이 있으면 그리 갈 거고 가장 중요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느라고 제가 돕는 게 뭔가 하면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 떡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달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없는 쭉정이어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성도를 한 명도 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게 안 된다면 더 능력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다고 약속하신 게 보혈이에요. 천주교는 이 보혈을 안 줘요. 신부가 홀딱 다 마셔요. 아주 이거는 추악한 짓이에요. 우린 다 같이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흉악한 죄를 씻겠다는 언약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무슨 짓을 했든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용서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예수님 앞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어떤 날은 보면 주님과 멀어졌어요. 멀어진 걸 어떻게 하냐면 염려가 자꾸 돼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는 게 지겨워. 그리고 성도들을 보는 게 힘들어. 이러면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이 강단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부담이 됩니다. 벗어 던지고 싶은 짐이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주님을 향해서 막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올 때는 그렇게 왔는데 갈 때는 주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지금 마음이 힘드세요? 무거우세요? 어깨가 무겁고 자신감이 떨어지세요?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하세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세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제가 보니까 딱 이 차이,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못 받는 자. 저는 설교하면서도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왠 줄 알아요? 나는 항시 여기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여기 이 교회 예수님이 이곳에 서서 목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고 찬양 두 곡을 부를 때 그때도 우주를 떠돌고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고 짜장면 먹을 생각을 하는 이런 불쌍한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성찬.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세레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고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앞이 환하게 보여요. 그리고 다 살 수 있어요. 자,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잔을 드시고요.
어제까지 무슨 흉악한 저주받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샤워기 밑에 서면 샤워기에서 물이 나와서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약속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정신에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는 모든 죄는 이 핏잔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